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우리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슬픈 일도 계시고요, 답답한 일들도 계시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일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충분하게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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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권사님 끝났습니다. 인사. 네, 그러니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농사 지을 거야. 거기서 많이 수수가 일어나게 될 거거든. 그때 반드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나에게 가져와야 돼.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14절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21절입니다.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켜내려온 하나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청교도로부터 출발이 됐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이 청교도는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을 지키고자 카톨릭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핍박과 수모와 모든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유럽에 있는 모든 곳곳에 도망을 다니거나 아니면 피해 살거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교회에서 제3차 성지 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스위스 땅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 독일 땅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 또 체코 지역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의 순수함과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요. 어디로 가냐면 그 영국 땅에서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미국 땅에 지금으로 말하면 보스턴 지역이에요. 동부의 보스턴 지역에 약 117일 만에 큰 배는 아니었어요. 배를 타고 항해 끝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스턴 땅이 그 당시에 미국이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때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44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왔지만 그들의 삶은 생각처럼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이때 보리와 밀을 어렵게 구했어요. 근데 재배 기술이 없잖아요. 그 땅에 척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도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이때 그 보스턴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청교도들에게 씨앗과 옥수수, 밀, 보리의 씨앗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재배 기술까지 그들에게 전수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전수받고 옥수수, 밀, 콩 이런 것들을 땅에 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죠. 그 열매를 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감격을 하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까지도 내려오게 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문화, 또 미국의 기독교의 어떠한 절기,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절기적으로 지켰던 절기가 11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11월 셋째 주.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우리나라와 맞지 않은 거예요. 11월 셋째 주라는 절기가. 왜냐하면 이미 추수가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언제 추수감사를 지킵니까? 11월 첫 주. 11월 첫 주, 11월 둘째 주, 11월 셋째 주 논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11월 셋째 주는 언제예요? 미국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추수할 시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는 이 시기를 좀 바꾼 거예요. 언제로? 11월 첫째 주.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교회는 셋째 주에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10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10월 둘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시골에 내려가면 10월 저도 농사를 저희 집 농사 지는데 추수 때에 맞춰서 추수감사 주일을 날짜를 변경해서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할렐루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정신과 마음을 담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작년에 우리 표어가 뭔지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모하은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만 표어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모하은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일까? 이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마침표를 탁 찍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절은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이렇게 중심을 잴 수 있는 척도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째로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둘째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포함하는 감사가 두 번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조금은 위험해요. 왜요? 사라지면 첫째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첫째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 번째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 때문에 이런 데예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없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있다. 포도나무는 있다. 감람나무는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없다만 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없는 중에 있음을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척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언제 감사하세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내 기대에 충족됐을 때?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감사헌금 다 드렸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감사헌금을 드리면 누가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양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가 내면서 우리가 감사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 슈퍼 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슈퍼 주인이 여러분의 물건을 사신 여러분들에게 물건 사고 여러분 돈 내면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받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목사님 뭐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런 표정이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놀라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이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호와 때문에. 할렐루야. 난 여호와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참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매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정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잘 보세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세 단어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서로 순환돼요.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하면 기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서로 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아니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결심한다고 안 된다고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애를 써도 진액을 뽑아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대답이 뭐냐면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데 그 가능케 하는 힘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때문에, 힘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힘으로. 예수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힘으로 할 수 있게 의지해달라고. 기쁨이 없을 때 예수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간 좀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좀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내가 하려면 죽어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앞머리에 이쪽에는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대요. 전두엽. 이 전두엽이 뭐냐면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사고력. 이 전두엽에는 거울 누련이라는 것이 달려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울 누련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
그 연령대가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왜요? 어린 아이들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는 커서 부모님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부모님처럼 되잖아요. 왜요?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죠. 메모리가. 그 가장 많이 보고 또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오늘 말씀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에도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또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돼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왜요? 기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죽어도 감사거리 못 찾습니다. 감사거리 못 찾아요. 프랑스의 실존주의자였던 장 롤 사르트르는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겨요. 이렇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데 B와 D 사이의 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B와 D 사이의 시이다. 이 B는 뭐냐면 birth,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생일. 여러분 Happy birthday to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birth. 이게 뭐예요? 출생, 생일. 그럼 C는 뭘까요? C는 choice, 커피가 아니고요.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선택. 그럼 D는 뭐예요? death.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도 기도거리를 못 찾아요. 예, 여러분 감사거리를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오늘부터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일에도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감사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선택하는 거죠. 결국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오늘 기도하기로 선택한다.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거리 찾지 않겠습니까? 감사거리 찾지 않을까요? 여러분 웃음거리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능력인데 그래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입장을 대어보세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좀 바꾸게 되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염려거리 대신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이것이 환경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권사님 나 염려거리 생겼어. 똑같은 일에도. 근데 이걸 바꿔보자고요. 뭐라고? 권사님 나 기도 제목 생겼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보는 시선이 확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염려에도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 이거 가능한 거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죠? 염려한다고 염려거리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을 염려로 뒤덮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뒤덮여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감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참 있는데 김희아라는 분이에요. 김희아 들어보셨습니까? 김희아 다니엘 기도회가 요즘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김희아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 이름은 이쁜 여자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절반이 붉은 점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외모 지상주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이 절반이 붉은 점으로 덮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더 불행한 것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얼굴 반에 있는 붉은 점에서 여러분 그 암이 발견이 돼요. 암이. 그러니까 수차례 거쳐 얼굴 수술을 하게 돼요. 또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참 큰 상처를 받아요. 한 가지 예로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사님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는 이 선생님 참 이 상식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이런 선생님이 있지 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육성예배도 안 내면 막 손 들고 막 이랬잖아요. 일어나라 막 일어나라 그러면 부모님 원망하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뭐 원망할 일도 아닌데. 근데 선생님이 미술 시간이었는데 미술 수업 재료 안 가져온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 봤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이 김희아 집사님이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뭐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보고 썼더니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희아의 얼굴을 다 그려라. 참 몰상식하죠. 참. 학생들이 그때 뭐 50명, 60명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김희아 집사님의 얼굴을 그려요. 한 10분 동안 선생님은 이 김희아 집사님이 이렇게 학생들 앞에 딱 서 있고 그 학생들이 다 그리게 되죠. 10분 있다가 선생님이 자 이제 그린 그림 높이 들어봐. 그래서 학생들이 높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희아 집사님이 그곳을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그때 충격을 받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얼굴을 봤더니 사람 얼굴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괴물처럼 그려놓고 어떤 학생은 막 시커멓게 얼굴이 그려놓고 이때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도시락도 혼자 먹기 시작하고 이러한 시절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내오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걸어왔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중요한 추수감사 주일에 왜 김희아 집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저는 이 집사님이 썼던 책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책 썼던 서문에 이러한 글이 써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저의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시작. 삶의 힘은 감사합니다. 책 서문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저의 삶의 힘과 능력은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하기로 주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이 김희아 집사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뭐 여기저기 하나님 앞에 간증의 시간들을 많이 이제 하러 다니시는 거죠. 이건 다니엘 기도회 때 몇 년 전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니엘 기도회 때 그때 와서 이제 간증을 했던 그때 그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아침마당에도 나오셨고 뭐 여러 가지로 CBS 새롭게 하소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분이 나오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참 감동과 기쁨을 주었죠.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이분이 썼던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진짜 감사 안 하면 진짜 혼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진짜. 내 이름은 이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 책 파는 사람 아니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오늘 수수감사절에 참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멋진 인생으로 주님이 탈바꿈 시켜주신 것이죠. 감사를 선택하는 삶이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 그러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남을 비방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데 무슨 감사거리를 찾겠습니까? 결국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없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게끔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이 사람이 이 작곡하신 분이 존 루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700년도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았던 사람. 근데 이날도 어김없이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으러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이 보통 큰 풍랑이 아니에요. 도저히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배를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신방 다닐 때마다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꼭 기도를 부탁하면 언젠가는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존 뉴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기도한 게. 그래서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근데 배가 4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돼요. 그 계기로 이분이 흑인 노예상을 팔아 넘기는 일을 그만두고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삶을 회개하고 노예 무역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노예의 선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장으로 그의 삶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인생을 43년 동안 산 거예요. 43년을 산 다음에 그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 천국에 꼭 있을 거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셋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냐면 제가 기도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누굴 보내셔요?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그 예수를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셨어. 나 때문에 옮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요. 자랑할 게 없다고요. 나 때문에 옮긴 게 아니고 주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해? 주님이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탈바꿈.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의 죄가 오늘 들통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죄가, 마음에 품었던 죄가 오늘 여러분 이 화면에 다 들통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여러분 정말 앉아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일주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 근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주님이 오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근데 뭘 더 하나님 앞에 뭘 더 구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복 중에 복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인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는 거라고요. 근데 뭘 더 구하겠습니까? 이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라고요. 감사절을 세 마디로 마침표를 찍어요. 감사절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 충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여러분 위치가 되신 분이시죠. 왜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감사절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왜요? 기쁨이 어디서 나오니까? 감사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기뻐하고 싶으시죠?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찾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엄청난 감사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면 찾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 매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응답받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학교 출발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해줘요. 머리 손 얹고. 근데 아이들이 머리 막 뒤밀어요. 이렇게. 아빠 학교 가야 되는데 아빠 기도해줘. 이렇게. 그럼 빨리 와라. 자석적으로 갖다 붙어요. 이렇게. 그럼 딱 기도해줘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쁘고 하나님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저녁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저녁에 만나요? 만나요. 근데 이게 코로나 전에는 이게 기도 응답으로 받는지 몰랐어요. 제가 감사거리를 기도 제목을 못 찾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죠. 야, 너 그거 응답 받는 거잖아. 너 왜 그거 감사 안 해?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적어도 2번은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3번은 제가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거리는 우리가 얼마큼 찾으면 찾는 대로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릎에 아플 때 캐토톱 딱 붙이시잖아요. 그죠? 캐토톱의 강구가 뭐네요? 캐내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 캐내십시오. 근데 여러분 캐토톱만 캐내는 게 아니고 감사도 캐내는 거예요. 광물처럼. 할렐루야. 캐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감사거리 찾기를 축복합니다. 캐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여러분 제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로 여러분의 기도가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하기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로 감사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거리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감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 감사거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거리를 찾게 하소서. 캐내게 하소서. 결정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결정한다. 하나님 감사거리를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거나 정말 메마르지 않도록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윤택하게, 행복하게, 기뻐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